사무엘하 15장 말씀이고요. 1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과장된 친절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압살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가 친절한 배신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압살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2차 계획이라면 본래의 목적은 다윗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쿠데타에 성공해서 암논을 깨끗하게 문제없이 처리하려고 했던 게 압살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참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하고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친밀한 배신자죠. 압살롬 결국 다윗이 아닌 이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피시나의 어머니의 고향 구슬 땅에서 3년을 생활하다가 다시 불행한 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마지막 절에 가면 아버지와 화해의 키스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15장 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치밀한 반란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15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두 가지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14장 33절과 15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 요압을 통해 다윗을 만나죠. 그러나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위선과 반역의 자리였죠. 실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입을 맞추지만 그 후에 입을 맞춘 후에 자기를 위해서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토요. 서서히 이제 반란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조선의 21대 영조 대왕의 비가 정성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죽자 영들은 다시 왕비를 드렸는데 이때 영주가 왕비 후보들에게 묻죠. 세상에 가장 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후보들은 산이 깊다, 물이 깊다, 뭐 다양한 말들을 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여인이 바로 정순왕후 알려져 있죠. 당시 15세 소녀였다 그래요. 정순왕후의 지혜로움이 엿보는 이러하죠. 그죠? 사람의 마음이 깊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가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동물과 달리 눈앞에서 입안에 있는 혀를 굴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 자기를 배반할지 모르는 게 이게 정말 사람이죠. 20년 가까이 북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2인자로 살아온 사람이 장성택이잖아요. 그죠?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을 당하죠. 그때 북한이 내세운 말이 뭐냐면 양봉음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되게 생소하거든요. 근데 북한에게는 되게 익숙한 말이라고 그래요. 양봉음위, 겉으로는 명령을 받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비슷한 말이 여러 개 되게 많아요. 면정복배, 말 그대로 면전, 앞에서는 복종하는 체 하면서 마음으로는 배반한다라는 복배, 그죠? 구밀복공,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 칼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는 소리장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다. 또 표리부동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으면 다 불편한 말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압살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양봉 의미가 아닐까. 그죠? 겉으로는 화해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배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다의 키스와 같아요. 하론 유다가 스승에게 다가와서 키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팔아버리죠. 참 뭐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쉽지가 않은 선택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죠?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예수를 판 자, 도둑, 항상 부정적인 꼬리표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거론할 때 항상 마지막에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꼴찌였다라는 거죠. 유다 색깔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붉고 천박한 머리카락을 가리켜서 유다 색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짐승들을 도살장으로 유인할 때 사용되는 짐승을 유다 염소라고 해요. 참,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사실은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죠? 친한 척하며 등 뒤에 칼을 찌르는 것,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그러죠. 참 이렇게 이제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은 본래 유다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정반대이죠. 양봉, 의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게 사실은 던져야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가론 유다를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예수님이 그러면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가론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좀 찾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물론 훗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근데 그를 만나고 마지막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배신자로 유다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자로 동일하게 부르신 거거든요. 유다를 차별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의 능력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돈을 맡는 일, 회계직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 돈을 잘 다루는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진짜 금융을 잘하는 마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유다에게 그 일을 맡기죠. 왜일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약한 부분이 너 그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강하라라는 거죠.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재기에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는 변함이 없었다고 믿거든요. 문제는 신뢰를 베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뢰를 스스로 깨어버린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뭘까? 양봉음위. 그죠? 겉으로는 화해하지만 속으로는 배반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똑같이 그들의 모습처럼 나도 그를 대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의 모습을 놓고 보면 상대의 배신을 전제한 불신이 아니라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대해야 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준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방법이고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그죠? 바울이들 외치지 않아요. 네가 좀 속아주면 안 돼? 차라리 좀 네가 좀 속아주고 넘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참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믿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 자식이 여러분 맨날 진실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키워봐서 알잖아요. 나이 들어가면 아주 노련하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 주잖아요. 부모가. 그죠?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유다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키스가 또 나와요. 참 압살롬의 슬픈 부분이죠. 오히려. 15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보니까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에 훔쳤다. 자 이제 계획적이고 치밀한 반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목표가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반란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 마음을 먼저 훔치는 거죠. 압살롬이 매우 잘생기고 당대에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으니까 매우 핸섬한 사람이었잖아요. 송사 재판을 받기 위해 백성이 찾아오며 손을 펴서 그 사람에게 붙들고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말 그대로 훔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송사를 받으려는 사람 대부분 억울하잖아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용기가 되죠. 그것도 왕이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죠? 길라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계열권 서열 1위거든요. 계승권 서열 1위. 그런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입맞춤을 해주면서 내 송사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압살롬의 진심이었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자연히 압살롬을 향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게 사기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사용한 방법이 그게 악한 방법이었다. 어떻게 다윗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는 거죠. 솔로몬의 말처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압살롬은 먼저 재판하려는 사람에게 네가 봐라. 네 말이 맞아. 네가 오라. 이렇게 말을 그의 편을 들었죠. 그리고는 내 송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만들었죠. 말로써 불신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을 조장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기를 세우는 거죠.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타인의 뭐랄까요? 명확한 허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허물을 허물인 것처럼 드러내므로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그것으로 인한 반사이익, 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게 이간질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간질을 정말 싫어하는 분이라고 봐요. 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모퉁이 돌과 이간질은 정반대죠. 그죠? 이간질의 뜻 자체가 뭐냐면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거듭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자리라. 자문의 말이죠.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허물을 반복해서 말하는 건 여러분 무척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했을 때 두려워하셔야 되고 저도 참 고민이에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화가 나니까 잘못을 자꾸 거듭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허물을 거듭말하는 것은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조심해야겠구나. 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말하죠. 근거 없는 소문은 진실 앞에 무너져. 그죠? 그냥 좀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진정성이죠. 이게 의심받게 되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누구? 이 압살롬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랑 각각의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잘 맺는 것 같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각각의 사람들끼리는 이상하게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나는 사이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제3자가 나랑 더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자꾸 금이 가. 나중에 그것을 역추적을 해보면 이제 아주 묘한 말로 사람들을 이간을 해놓은 거죠. 멀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압살롬 봐보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화해한 것처럼 보이잖아, 겉으로. 그리고 백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둘이 다윗과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주님은 정반대시잖아요. 그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고 가진 자 묶고 있는 하나로 묶잖아. 솔로몬이 말하죠.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지 하며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인은 회중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표현이 진짜 절묘하죠. 악한 마음을 품고 말은 매끄럽게 하는 사람들, 질그릇에 은을 입힌 거야. 깨트리면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그죠? 겉은 은이야. 속은 흙이야. 다정한 말 이면에 역겨운 거 7가지가 들어있다라. 거죠. 참 비단결 같은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예언자들의 말은 거칠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마음을 습격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습격하는 말의 대부분은 거칠 수 있거든요.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말은 천둥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상대가 생각을 숨긴 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기꾼을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는 속이려고 작정하고 오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발견해? 하나님이 피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마치 압살롬이 다윗에게 아버지 양털을 깎는 축제 같이 아버지 가시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왠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왠지 아니다 너만 가. 그리고선 아들의 길을 복비려 주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걸 훗날 다윗이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한 일이죠. 왔는데도 2년 동안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성경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악의가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모퉁이 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간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간을 너무 싫어하신다. 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나로 인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느냐? 그걸 잘 주목해야 됩니다. 나랑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이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나로 인해 깨어지고 있고 내가 그걸 깨뜨리는 존재가 되고 있다면 나는 이간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바르게 잘 판단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